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선곡을 교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곡에는 덕구라고 하는 바보 소년이 나오는데요. 이 덕구는 역할이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대사는 별로 많지가 않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방을 구하고 있을 때 빈 방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이 대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사를 해야 될 차례가 되었을 때 이 덕구는 차마 빈 방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빈 방 있어요, 빈 방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외치는 바람에 연극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덕구는 방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차마 예수님한테 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덕구의 대사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었더니 산타클로스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무려 64%나 됐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날 뭐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거기에다가 선물을 받고 싶다고 대답한 아이들이 가장 많았었고, 그러면 무슨 선물 받고 싶냐? 그러니까 1위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아이들은 게임기하고 장난감이었고, 여자아이들은 예쁜 옷과 액세서리를 받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고 선물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선물 주고 받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탄절 전후에 주고받는 그 인사말이 과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소수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찍혀서 나오는 그런 카드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다행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외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왕이신 주님이 낮은 곳에 찾아오신 그 한량없는 겸손함에 그치면서 동시에 이 땅에 그 어떤 비천한 사람들, 그 어떤 소외된 사람들도 다 품어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보자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대우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당연히 맞이하고 영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곳이 없어서, 나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이라고 하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시는 모습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제일 첫 번째로 그분은 말씀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14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예요. 즉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태초부터 말씀이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태초에 로고스, 즉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로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서 이 세상을 함께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빛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해주고, 또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도 이렇게 설명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은 누구십니까? 이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둠은 누굽니까? 어둠은 바로 우리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은밀히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의 목록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시면은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목록들, 죄악의 목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목록들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중에 상당수가 나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 수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이 죄악들의 목록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이것 말고도 차마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차마 우리가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우리는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깊은 어둠이 우리 인간 가운데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깊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이 왔는데, 빛이 찾아와서 어둠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무지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인간이 무지해서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혹은 고의로 어둠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어둠의 일을 계속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빛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참 빛을 영접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참 빛을 영접을 했더라면 그들의 삶은 분명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외면했기 때문에 진정한 밝음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이처럼 낮아져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찾아가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신 분이 마치 종처럼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알아본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분을 마음속으로 모셨어야 하는데 모시지를 않은 거예요. 모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왕이신 그분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아주 가볍고 하찮게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 가운데 가장 비중 있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대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어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빈방 없습니까? 영국에서 여러 여관집 주인들이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은 나오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게 되었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슬픔을 벗고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왕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당연하잖아요. 내 왕이 따로 계신데 그 왕 앞에 나의 행동 거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전혀 왕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에게 묻고 그의 뜻을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 전쟁을 싸우리까 말리까, 그렇게 항상 묻고 거기에 응답을 받고 움직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마주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왕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뜻을 묻고 그의 응답을 받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그분을 왕으로 영접했다면 나는요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실 합당한 경배를 우리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여행을 온 것처럼 또 메시아 되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준비해온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것을 그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께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등등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까워함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의 방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내 마음의 방이 가득 채워져 버려 있지는 않냐 그 말이죠.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채워져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주식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혹은 오락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방이 다 채워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교회 와서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뭐 하지? 뭘 먹을까? 등등의 생각으로 내 마음속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방이 채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방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방으로 들어오시지를 못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모든 방들이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 들어가실 공간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내 마음의 방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머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되 내 마음의 온전한 왕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모셔서 그분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의 한 마을에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런던의 시골 마을의 한 농가를 지나가던 몇 사람이 한 집주인에게 찾아와서는 우산을 하나만 빌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거의 다 부러져서 낡은 우산 하나를 그들에게 쓰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그 여성의 사인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인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농부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후회하면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여왕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을 했을 텐데 그분께 내가 가진 우산 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그분에게 드렸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값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온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그분은 빛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의 평생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